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표정이 너무 좋은데요? 네, 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지 아니면 예배하는 마음이 아주 복되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밝은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한 주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놀라우신 하늘의 평화와 소망과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예배에 관한 그런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7째 시간인데요. 참된 예배가 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 갈망과 기대함으로 와야 한다는 것,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시간과 예배 중심의 그런 그 계획으로 이어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 또 예배 가운데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보게 됩니다. 아마 매일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 특별히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시는 분들은 지난 주간 사무엘상 13장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울 왕 이야기와 사무엘 간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마 다음 주 되면, 이번 주 되면 15장을 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13장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이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그러한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이 엄청납니다. 전차가 3,000대고 기마병이 6,000명이었고 보병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끝이 안 보이는 그러한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인 사울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할 텐데, 문제는 벌써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게임이 될 것 같지 않은 이러한 전투 상황 앞에서 군인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바위 뒤에 숨고 우물에 숨고 여기저기 숨을 곳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앞으로 7일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7일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출전하라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7일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되는 날까지 기다렸는데 문제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제 7일째 되었으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출전을 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병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다간 큰일 났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블레셋이 곧장 공격해 온다면 우린 끝이다. 사울은 결국 사무엘 제사장 없이 자기가 스스로 나아가 제사장이 해야 할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사를 딱 끝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나타난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참았으면 됐을 일인데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돌아오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사울 왕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하나님께 빨리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빨리 일으켜야 될 텐데 그나마 있는 병사들까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러한 말을 들은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자, 사울은 거의 순종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엿새, 7일 되는 날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 드려야 될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울의 이 모습에 여러분은 몇 점 순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몇 점짜리 순종인가요? 한 이 정도면 70점 될까요? 80점짜리 순종이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90점은 받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하십니다. 내 말을 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었고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순종이 빠진 셈이 되었습니다. 순종하여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여 제사를 드린 꼴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울의 왕위를 그의 아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드린 제사는 의식적인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제물이 있었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으로 드린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순종은 함께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 가운데 불순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은 거의 순종이라는 게 없습니다. 90% 순종이라는 게 없습니다. 순종은 순종 아니면 불순종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쯤 순종했다?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99% 순종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아주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거의 순종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100세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 고민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예배하러 갑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아니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빼앗아 가세요? 제물로 바치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아들을 데리고 가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순종과 예배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해야 따를까요?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지를 고민하며 어떻게 순종할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은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지, 얼마나 중요했는지 넉넉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것들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꾸로 우리가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과 믿음으로 인해 이해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가 돼서 믿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순종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죠. 이래서 안 되지요.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에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이해를 내려놓아야 하고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계획도 내려놓아야 하고 내 방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음 없이 순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배자에게 순종은 마음의 태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보통 이 아이들하고 아니면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또 아니면 상사하고 부하하고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말할 때 태도가 왜 이렇게 불순해? 그런 말을 하죠. 그 태도가 말을 잘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인지 아니면 반항하는 것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로 예배하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거절하는 뻣뻣한 마음으로 예배하느냐는 완전히 다릅니다. 순종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죠. 자, 순종과 예배는 이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순종은 예배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드림의 예배관에서 보면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단지 요 시간만을 딱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는데 그 삶이 곧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배와 순종은 예배와 삶입니다. 순종의 예배는 삶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예배의 결과이고 열매이지만 동시에 순종은 온전한 예배의 출발입니다. 예배와 순종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예배는 예배를 참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냐 아니냐는 우리가 순종으로 예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순종의 마음, 순종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또 2장 후에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간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합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천지 원수 같더니 아말렉을 무찌르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은 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줘서 안 된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소떼, 양떼, 낙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그러자 사울이 징집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20만 명의 젊은 남자들이 소집이 되었고 유다 지파에서 10,000명의 군사가 징집되었어요. 그래서 21만 명이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짐승들,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그만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아주 살찐 소가 있습니다. 살찐 양이 있습니다. 살찐 염소가 있습니다. 야, 이거 귀한 건데 이거 어떻게 다 죽여? 그래가지고 다 살려뒀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을 몇 퍼센트 한 건가요? 말씀대로 나가서 전쟁을 했으니까, 그리고 무찔렀으니까, 진멸했으니까 적어도 50점 이상은 받은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울의 순종은 80점 순종이 아니라 0점 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사울을 보고 후회하셨어요. 불순종하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후회하게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그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사울이 있는 진영에 가까이 오니까 온갖 동물 소리들이 납니다. 이 동물들은 바로 아말렉을 무찌르고 잡아온 동물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을 전쟁터로 보내시면서 못된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또 핑계대죠.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 양떼, 소떼는 죽이지 않고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 좋은 것을 골라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에게 사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 좋은 짐승들이잖아요. 살찐 짐승들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살린 겁니다. 잘했죠? 그런 거예요. 잘했나요? 대답해 보세요. 사울이 잘했나요? 못했나요? 이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살려뒀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 좋은 거 남겨뒀어요. 잘했나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불순종하였다고 하십니다. 잘 못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아주 잘하시네요. 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교수님이 가르치다가 물어봤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하셨나?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나이 많은 학생이 잡종보다 낫습니다. 그랬대요. 그런가요? 순종이 잡종보다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살려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정말 모든 환경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극한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잡을 것이냐,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내 왕이 됨을 인정할 것이냐를 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울의 실패는 예배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예배는 그의 왕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예배는 그의 전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가 우리의 예배와 연결이 되며 진정한 순종이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다. 무엇이 잘 드린 예배입니까? 순서 하나도 안 틀리고 아주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고 찬양대도 삑살이 안 나고 잘하고 우리 브라스도 아주 잘하고 뭐 기도도 은혜롭게 하고 뭐 설교도 하고 막 그래서 예배 잘 드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를 기대하신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올 때 주님 저에게 순종의 마음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오면서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도 기대합니다. 우리는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배 모든 순서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거는 좀 나하고 안 맞는데 저건 아니야 하는 그러한 마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모든 순서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저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왕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다가오시는 모든 것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 시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분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릅니다. 거의 순종할 뻔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이 순종으로부터 계속 더 나아가고 깊어져야 합니다. 예배 모든 시간 동안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에 순종의 마음으로 내 일상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 내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과 가정이 내 사명이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순종하려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순종하는, 예배와 순종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는 겁니다. 과연 우리 마음에는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헌신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의 모습으로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과 헌신의 마음이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곳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또 오늘도 우리가 부를 찬송가 50장은 밴드 웬트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작사한 것입니다. 이분은 1885년에 태어났으니까 아펜셀러가 복음을 들고 한국에 발을 내딛던 1885년 4월 5일이었는데요. 재물포항으로 들어왔죠. 그 해에 태어난 분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분은 굉장히 탁월한 미술과 음악에 재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쓴 가사가 바로 이 찬송 50장의 가사입니다. 우리 가사에는 그 미묘한 그런 의미가 좀 잘 번역이 되지는 않았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래서 우리가 드림의 예배에 관해 말씀을 드리며 이 찬송을 부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은 제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항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항복한다, surrender라는 말이죠. 내려가서 내 모든 것을 놓습니다. surrender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순종합니다. 항복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항복하네, 그분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 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리, 매일매일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리, 모든 것을 항복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네, 나의 복되신 구세주 주님께 모든 것을 항복하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모든 것을 항복하며 내려놓습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마음을 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며 나를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다음 주일 예배할 때 순종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 순종의 예배를 받으시는 너무도 귀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한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성도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제 계획과 제 뜻과 제 주장과 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순종하며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